5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5장 22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에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는 의도 없이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피하게 하고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 또는 철 연장이나 사람을 치는 데 있어서 나무 연장 또는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살인에 대해서, 그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됐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하려는 의도가 없이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들이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보복당하는 것을 방지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은 이들을 도피성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그들이 벗어날 때에 26절에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을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들, 그들의 생명이 억울하게 사라지는 것,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들을 도피성으로 보내셨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받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마련해 오신 하나님의 규례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피를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죽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일지라도 그들은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고요. 그들은 그 도피성 안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이 도피성은요, 그들에게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들 마음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은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신 어쩌면 그들은 감옥과 같이 그곳에서 활동을 제한받고 자유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도피성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소유의 땅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들은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25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요.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서도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도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피성에 거하는 이 살인자들, 고의 없이 사람을 죽인 자들, 그들의 사면, 그들의 자유와 대제사장의 죽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밖에서는 안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도피성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지요.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볼까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의도를 가지고 죽인 사람, 악의를 가지고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마땅한 자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증인들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단지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은 불충분했고요. 여러 명의 증인들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에는 아주 신중하고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할 정도로 이것을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또한 31절을 보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에요. 돈이 있으면요, 죄가 있어도 무죄의 판결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룰 때에 이러한 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돈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죄는 그가 죽인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지 속전을 받지 말라.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규례를 정하고 계십니다. 33절 보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땅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 죽음은요, 땅을 더럽힙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에 그 땅은 더럽혀지게 되죠. 생명은 생명으로 속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땅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를 또 피해 보복자가 죽입니다. 그럼 이 피해 보복자를 또 누군가 또 죽이겠죠. 만약에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복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더럽혀질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요.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셔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이 땅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보존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